오늘 아침에는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특이한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영접하는 자에 대한 상급입니다. 왜 이것이 특이하냐 하면은 세상에서 상을 받고 보상을 받는 원리는 자기가 그 상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을 때만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아시는 하늘나라의 사정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데 모르는 부분인데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 서울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에게 서울의 모습이나 상황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듯이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만이 하늘나라의 사정을 설명해주고 천국에서 상급받는 원리를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원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 받는 원리와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영접을 하면 그 상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재벌이면 그 자식도 그 재벌이 누리는 삶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누립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그 내조하는 아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여느 집 아내와 똑같이 살았는데도 그런 생활을 똑같이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20년만 같이 살면은 50대 50으로 똑같은 권리가 남편하고 보장이 됩니다. 혈연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호족상 한 가족으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은 혈연이 아니라 호족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영접을 하면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혈연상 간 가족이나 어떤 연결고리가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써 그 상 받을 사람을 영접을 하고 환대를 하고 받아들이면 바로 내가 그 사람과 한 가족이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 상을 똑같이 받게 되고 똑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파송하시는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들을 파송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은 의인의 상을 받게 되므로 의인보다 큰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자신을 보는 자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에 파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 한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파송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거나 병들면 온 가족이 다 괴롭고 힘들지요. 우리 몸의 신체 중에 한 부분이 다쳐서 고통을 당하면 몸 전체가 고통스럽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며,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롭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괴로워하시고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사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고통과 이 어려움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며, 그것을 굳이 주님께 내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동시적으로 주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며 나의 번민을 똑같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힘과 용기를 내어서 더욱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1절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가 받을 상급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소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은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로 선택되어서 선지자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소수의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영예로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같이 선지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누가 영접을 하면 자기 집에 영접하셔 모셔드려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는 선지자가 받을 영예와 상급을 똑같이 누리도록 그것을 나누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주 소수의 은택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일은 비록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선지자가 받는 상급과 영예는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선지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을 존중하며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를 돕고 영접을 하면 그 사람에게 선지자가 받는 상급을 똑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예수님의 도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노라면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겠습니까? 이것을 끝까지 견디어 이긴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게 너무나도 힘든 길이기 때문에,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상급을 받기는 쉽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서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만이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의인의 상급을 똑같이 받기는 쉬운데, 그것은 의인을 영접하며 의인이 받는 상급을,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이 받는 상급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이 길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그 길을 실천할 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공산주의 국가나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 가서 선교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다 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붙잡혀서 목이 잘리고 화형을 당하고 죽는 사람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에서 캐나다의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 한인 목사님이 지금 종신형을 받아서 지금 구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것을 지금 믿음을 꿋꿋이 지키면서 그 종신형을 받아도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그 의인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자기 남은 인생을 그 노역을 하면서 호된 그런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종신형을 당하거나 또는 참수를 당하거나 옥고를 치르거나 이런 의인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고 굉장히 그런 끝까지 견디는 그런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지만은요, 우리는 그 상을 똑같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돕고 영접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데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받는 것, 사도의 상을 받는 것 너무나도 쉬운데 사람들이 왜 이 상을 받는 길에 이르지 못합니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면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지자의 일에 그가 관심을 갖습니다. 의인의 길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견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지자의 길을 가지 않고 의인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일에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 되기 쉽습니다. 남의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그 뉴스에 나오는 이렇게 중동에 붙잡혀 가지고 참수를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선교 활동을 하다가 저렇게 되었다. 북한에서 저렇게 종신형 당하는 목사님이 선교 활동하다가 그렇게 됐다. 우리가 압니다. 어떡하나? 참 큰일 났다. 어떡하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금방 잊어버립니다.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런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주의 종들이 힘들게 또 이 어려운 사역을 하고 그렇게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남의 일입니다. 남의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 고통을 주님이 똑같이 느끼시고 그 어려움을 주님이 똑같이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나는 남의 일, 강 건너 불구경, 이웃집 사정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상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느끼는 고통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공감하고 그 사람들을 영접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가치 있고 고귀한 일임을 알아서 그런 일에 우리 마음에 열려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후원한다면 그 상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종이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그 일에 부르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을 저렇게 알아주면서 저렇게 돕는구나. 똑같은 상을 주리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아버지가 힘든 일을 할 때 아들은 20세의 아들은 똑같이 시킵니다. 근데 10살짜리 막내 아들이 그를 아버지 형이 일하니까 나도 돕겠다고 똑같이 일하는데 10살짜리가 일해봤자 20살짜리 아들한테 시킨 것, 아버지가 하는 것만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10살짜리가 일해봤자 얼마나 일하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땀을 흘리면서 내가 아버지를 돕고 형만 수고할 수 없으니까 나도 이 가족의 한 사람이니까 아버지와 형을 도와서 내가 같이 일하겠다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일이 끝난 다음에 형한테도 이렇게 보상을 주지만 똑같이 막내 아들한테도 주는 겁니다. 얼마나 일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수가 합당하게 주어지지만요, 천국에 상급받는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이고 마음의 원리이고 관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똑같은 상을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 의인에서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한 사람에게로 그것이 내려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하는 그런 일을 해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바치는 작은 선행도 천국의 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진실한 믿음과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풍성히 쌓아놓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상을 쌓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오직 믿음의 법도대로 살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노라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영예가 심히 클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보장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상급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접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진실한 대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보답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꼭 나가서 싸우는 전투병들만이 군인들이 아닙니다. 뒤에서 보급을 담당하는 보급병도 정말 중요한 그런 군인이고요. 전쟁에 나가서 일선에서 싸우는 나라 지키는 군인만이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저 보급을 담당한 사람들도 계급이 높고요. 군대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보급하는 보급기에 들어가서 일을 오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군인들이 살 수 있는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을 건설을 하는 분들도 역시 똑같은 군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일선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만이 그리스도의 군사나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또
후원하고 물질로 파송하소 그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영접하고 돕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똑같은 주님의 군사이고 누가 계급이 높다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뒤에서 보급하는 사람이 후원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상급이 더 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천국에서 받을 풍성한 상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